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 전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다 함께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제 또 오후 시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영의 양식을 먹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살이 풍성풍성 이렇게 영의 살이 쪄서 육신의 살은 안 쪄도 되는데 영의 살이 쪄서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와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또 처음 이렇게 또 성경을 많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셔서 말씀을 잠깐 요약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을 시키셨습니다. 물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 혼자는 어디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전병이니까 겨우 약간 집안에서 움직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이제는 옮깁니다. 어디에다가 매다 나왔느냐면 성전 앞에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날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날마다 미문이라는 곳에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이게 두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왜 그 사람이 거기다 왜 사람들이 메어다 둘까요? 여기 뒤에 나오죠. 이 3절에 보니까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 특히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은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이렇게 또 섬기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기에게 이제 좀 도움을 줄까 해서 그래서 이제 구걸을 하는데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9시 6시쯤에 기도하러 오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하러 오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제는 마찬가지로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을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 다른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얼마를 죽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큰 걸 나한테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기대를 가지고 5절 보니까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기대를 가지고 바라봤어요. 그러자 6절에 은과 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러면은 그런데 할렐루야 할 건데 그렇지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지금 자기를 도와주는 돈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건데 그러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구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니까 사람으로서 일어서서 걸어보고 뛰어보고 하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아련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너희들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심중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내가 뭐 나는 지금 잘 걷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있고 잘 다니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다, 여기에 우리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지음을 받을 때에 어떻게 지음 지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범죄를 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것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네가 힘써서 노력하면 돼, 너 잘 살 수 있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그냥 이제 세상에 이제는 주어진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람은 그냥 보기엔 사람이지만 사람 안에 진정한 사람은 영이거든요. 영이 죽고 이제는 그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도 다 지배를 받지 못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은, 이게 바로 사람이 병든 거예요. 죄의 병이 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보다도 더 가련하고 더 불행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나도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거, 이 세상에서 실제로 나에게 도움도 안 되는데 거기 있으면 좋고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 여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가장 인생 중에 불행한 자인데,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과 같다고요? 나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져서 이제는 영도 힘을 못 쓰고 이 마음과 몸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결국 악인데 그게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내 뜻대로 되어지면 좋아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의 삶이요, 구걸하는 삶이요, 가장 불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이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이 뭘 주었느냐? 뭘 주었습니까? 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막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뭘 주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는 걸어라 한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걸어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걸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걷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인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는 어떤 관계가 열려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인간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질병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습관의 병, 행동의 병, 더 이런 고쳐지지 않는 포기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나 이런 마음 안 가져야 되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 막 시기하는 마음, 뭐 싸우고 싶은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걸 막 싸우다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의 행동의 병이고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이 마귀가 넣어주는 걸 그대로 받아서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마귀는 원래 반거짓말이거든. 옳은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는 아닌 것. 이러한 마음에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병이라는 말이에요. 이 마음의 병을 우리는 그냥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몸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모든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둡니까? 나중에 키워가지고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손을 못 쓸 정도 돼서 병원에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조그만 이상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왜 그럴까 가서 진찰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그래서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병은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사실 세상을 떠날 때는 가져가지도 못할, 다 불에 타서 이제는 제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그건 애지중지 우리가 정말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의 몸에 이런 행동의 습관에 마음에 병든 것, 그리고 이 병든 원인은 영이 약해서 그런데 그 영에 연약한 이 병까지도, 이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낫겠지, 되겠지, 교회 다니면 이제 내가 뭐 좀 나아지겠지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익히 은혜 받는 말씀이지만은,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뒤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써보지 않은 근육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한 번도 나는 시도해보지 않은 것,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되어지는, 그게 이제는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8절은 더 놀랍습니다. 아니, 놀랍지를 않으신 것 같은데 놀라질 않으시네. 자, 다시 7절은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세포가 이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근육이 지금 뭔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와, 놀랍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도 눈을 감고 지금 자꾸 딴 생각으로 빠지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뛰어서서 뜁니다. 안 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으킨다고 일으켜집니까? 평생 동안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더니 일어나고 뛰기도 하고 서서 걸어가고, 이제는 함께 성전에도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앞에서 구걸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는 왜 들어가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러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전심을 다하여 나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저 사람 성전 매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오늘 아침에만 해도 내가 몇 분 던져준 그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지금 일어서서 뛰며 걸으며 성전에서 찬양하며, 와, 기이 여겼다는, 놀랐다는 것, 심히 놀라니라.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내가 병 고침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압니다. 누가 제일 빨리 할까요?
같이 옆에 사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전부는 아니어도 잘 아는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바뀌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인간병 고치기 위하여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병이 우리의 영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이 병든 것들이 고쳐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여전히 그대로. 이건요,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병들이 다 고쳐지는 것, 이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능력이 있는 분이 안수를 해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단초를 얻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것으로 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역사예요. 누구다, 하는 일이 뭐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역사가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역사하심을 어떻게 할 때예요? 그냥 믿게 하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 16절 보십시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 이름을 믿을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나사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라난 곳이 나사렛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뭐하러 오셨느냐?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인자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아들이 되셨느냐?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그냥 신이니까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을 대신하려면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제는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희생이고 낮아짐이고, 이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당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법을 우리가 어겼는데, 우리가 포기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시면 되잖아요. 다시 지구를 다시 짓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정말 날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설레야 되고. 왜 오셨느냐? 나사렛 예수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냥 구원이 됩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법을 하나님이 무시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낮아진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거냐, 그래 이걸로 너희들이 용서해 줄게, 이렇게 돼서는 그게 하나님 법이 통할 수,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고, 만약에 그게 통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가 싹슨 사망이라고 하신 정하신 이 법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그 싹스, 그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망을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이제 헤어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죄값을, 그 죄의 값을, 그 사망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갈갈이 찢어서 그 피를
가지신 모든 피를 쏟아서 그 물과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 할 때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건 죄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그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 복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를 어떻게 이루겠어요? 근데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연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 그 하신 놀라운 일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칭의를 오를 입혀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화목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을 믿는 순간 그 이름을 믿을수록 그 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나는 죄사함 받은 자다, 나 의롭다함을 입은 자다, 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새 사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 사실을 내 것 삼을 때에 우리의 안에 있는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말을 다 못하지만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욕심과 시기와 미움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거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이 하나하나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치료돼야 병 고침을 받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던 것이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고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아유 그렇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 알려준다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물론 오시기 전에도 그리스도였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세 가지 직책을 말하잖아요. 제사장, 왕, 승지자의 직책인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대속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직을 다 이행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은 뭐 하는 일이죠? 죄를 멸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멸하고 회개로 멸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제가 어제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이 그분들하고 잘 모르실 분이 제자들 교회 가서 이제 탐방을 했는데 우리 어제 15분이 갔거든요. 청년들도 많이 가고 우리 기존의 성도님도 가시고 우리 전도 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오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가시고 지사님도 가셨는데 가셔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는 그곳을 탐방하는 그분들 가니까 다 구역을 정해놓고 이제는 방문을 하고 방문하는데 막 보고 이 집 가고 이 집은 가고 저 집은 안 가고 아니고 다 그냥 막 순서대로 가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 또 환영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 어떤 부분을 느꼈냐면은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에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전하니까 너무나 보기 좋고 너무나 참 은혜롭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좋죠. 2년 반 동안 우리가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저분들이 환영하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은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요소까지도 이제는 그것을 다 멸할 수 있는, 내가 그거 맸으니까. 아파 본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병을 아파 본 사람이 그 병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조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죄의 병이 들었고, 그런데 죄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는 치유함 받고 이제는 깨끗하게 사함 받은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알려줘야지. 자랑도 해야 되지만은 알려줘야지.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헤매고 있는 그것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냐. 여러분, 최선향 선지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진리로 삼고 순종해 갔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도 뭔가 이제 대화를 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지만은 사람들이 놀란다잖아.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전혀 그렇지. 옛날에는 얼마나 핍박을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형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뭐가 이렇게 그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이 이제는 완왕의 왕이 되셨고, 이제는 그 주님을 믿는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여러분, 가정의 왕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막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우리가 그 회사든지 그 직장이든지 그 학교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 그 구원의 역사, 인간병을 고치는 그 일을 하려고 우리를 그곳에 두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인간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길이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역사를 내가 인정하고 믿고, 이 말씀대로 믿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낫고 막 조금 이제 되어졌다, 조금 내가 변했구나, 만족하지 마시고 마음 놓지 마시고, 완전히 변하면 어디까지 변할까요? 하나님의 형상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내 것 되기까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니.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는 이 본문에 나온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의 이 모습이 정말 가장 불행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니까, 그 이름을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인간병을 고치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인간병을 고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자랑해야 됩니까? 감춰야 됩니까? 자랑한다기보다는 말을 해야죠. 그래야 아는 사람이 고쳐주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또 기도도 해주고 같이 또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거 아닙니까? 우리에 있는 이 마음의 병, 몸의 병, 여러분, 아유, 이거 드러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인간적인 모습은 정말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런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라도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알고 있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서죠.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의 역사로 우리의 인간병을 고치실 것을 이제는 믿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견고해져야 되는데,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날 위하여 그 고난 받으시고 베푸신 그 은혜, 그래서 결국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고,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고 믿고 묵상한 것만큼 내 영은, 이미 영은 중생하여서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 영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활동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 역사해야 돼. 내 영이 살 뿐만 아니라 내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어두운 마음이 쳐들어올 막 생길 때마다,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이 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무녀자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근심하게 느끼게 하시고, 이건 아니다, 이건 두려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그냥 방관하니까, 도둑이 왔는데도 그냥 방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싹 다 뺏기는 거죠.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도둑이 왔는데, 나를 지금 삼키려고 왔구나 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고 믿고 구하고, 그러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오고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면, 저는 믿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마음의 이제 병이 하나하나 고쳐지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고쳐지니까 우리의 몸의 행동의 모든 움직여지지 않는 것들, 순종하지 않는 것들,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는 편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얼마나 불편하고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병인 거예요. 머리에서 신호가 내려섰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게 병 아닙니까? 우리의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기 싫어, 순종하면 이게 손해인 것 같아, 힘들어, 이게 병이죠. 이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순종하고,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종을 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와가지고 막 전도하는데 막 축제야, 막 축제. 물론 우리 목요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리다가 깜빡 안 들어갔는데, 끝으로 그분들이 다 적어요, 그 내용을.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으면 아픔도 적고 무슨 말을 했으면 다 적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교회 이제 단톡에다가 다 올려요. 아니, 교인도 아닌데, 자기 성도도 아닌데 옆집에 무슨 장사를 하는데 어렵다 그러면 그 내용을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잘 되고 뭐 성성장구가 그게 아니라, 이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인간병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어느 분이 하나님 마음을 여셔서 때가 되어서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일까요? 다 아는 사람일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집에 저 치킨집에 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다 환영하고 다 반가워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왔다 갈까요? 또 오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직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직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힘써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게 느껴지지 않은 분은요,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래,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너를 대속하였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음성이 안 들리거든 하나님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확신을 통하여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순종하지 않는 내 삶이 이제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간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 보면서 인간병이 고쳐졌구나, 우리가 점점 나아지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정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이러한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병 드러내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요,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내가 이거 못 고치고 있어 하셔야 돼요. 이 다음 주에 우리 교구별 모임 하잖아요. 그런 나눔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도 나누고 나의 연약함도 나누고, 얼마든지 그게 자연스러워요.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자녀 놓고 자녀 앞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아. 동병상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그러니까 그걸 나누면 나눌수록 더 끈끈해지고 더 하나가 되어지고, 무엇으로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각 지체이고 우리가 몸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우리의 모든 삶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인간병이 고친 것을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